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면 2024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지금도 심각한 분열의 모양이 있었고요.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이상의 현상들은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2025년에도 크게 이러한 현상들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빛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4천여 년 동안 검증된 삶의 비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모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대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그토록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춰두고 마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랐던 것을 매듭 짓게 됩니다. 계속 자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대나무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면서 마디를 형성하고 매듭을 만듭니다. 자라고 매듭 짓고 자라고 매듭 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나무는 곱게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듭이 없는 대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그저 조금 크고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나무가 강한 것은 높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매듭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면서 마디를 만들고 매듭 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잘 살아왔는지, 바른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진리의 매듭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또한 사업이 부도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때,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매듭을 잘 만들어야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갈 길만 바쁘다고 매듭을 제대로 매지 않고 가게 된다면 처음에는 가장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세 넘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정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가 정말로 잘 매듭 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지 멈춰 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의 끝자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다시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매듭지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것은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름을 민수기로 지은 것입니다. 이때 계수한 사람들, 1장에 계수한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출애굽한 세대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를 그때 민수기 1장에서 세웠는데 1장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연병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수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를 세운 것이라면, 두 번째 계수,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계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의 수를 센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였더니 그 숫자는 정확하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5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수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 번째 계수한 수가 첫 번째 계수 때보다 1,820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략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숫자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감소했을까요? 숫자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모두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또 길로 인해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고, 바알볼의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제1세대의 죽음이 분명하게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무능해서 죽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도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그의 수명도 많이 늘어지고 수명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 있는 바람에 많이 실제로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명을 늘려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요 운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했고,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로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서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누가 주의 진로와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로를 찾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치명적인 독과 같고 인생의 올무와 같아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할 믿음의 매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루벤 지파 수를 세다가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를 반역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1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아니, 반역을 주도한 무리가 바로 고라였는데 고라와 함께 반역한 무리들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주동자 고라의 아들들은 그 친아들은 죽지 않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로 중에도 고라의 아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지만 죄를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였던 고라는 범죄하여 심판을 다 받았지만 그 심판이 그 아들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도 그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고 시편도 여러 편 썼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쓴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과 85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고라 자손들은 그 죄를 멀리한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85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조상들은 반역하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시편도 이 고라 자손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아버지는 완벽한 큰 범죄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 아들들은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믿음의 매듭 짓기를 아주 잘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있는가 하면 늘어난 지파가 있다는 것에 집중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지파의 수가 줄었을까요? 반면에 어느 지파는 늘어났을까요? 1차 계수 때와 비교하여 감소한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르우벤 지파는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할 때 다단과 아비람이 그 죄에 가담했고 고라와 함께 그들과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그 숫자가 감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1차 계수 때와 비교하면 37,100명이나 감소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6만 명에 가깝던 인구가 22,000명으로 3분의 1 가까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바알 부올의 사건 때 눈치 없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갔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었던 사람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곳에서 그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시므리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알볼에 가담했고 연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화를 가지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어난 지파들도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아셀, 단 지파는 늘어났습니다. 사실 자연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구는 늘어나야 합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은 이 지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았던 므낫세 지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무려 25,5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차 계수 때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계수 때는 52,700명이나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지는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알다시피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지만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얼마든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레위 지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인구의 수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 레위 지파는 1차 계수 때보다 72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인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였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듣고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시므온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그 지파가 이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점점점 수가 줄었고 세력도 약해져서 나중에는 다른 지파 중에 흩어져 버렸지만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달랐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야곱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언제 어떻게 인구도 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죄를 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고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칼로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제사장직은 다 레위인 쪽에 맡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은 그 수가 불어나게 하셨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가까이 한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줄고 점점점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는 그 수가 늘어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 여러분의 인생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도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집이 다윗처럼 점점 강해져 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출애굽시대에서 유일하게 2차 계수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26절, 64절과 26장 64절과 65절을 우리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1차 계수에 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날 주님 만나 뵐 때 이 소리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온전히 나를 따른 사람 바로 너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오직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또한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맛보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더라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의 끝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다시 한번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맞이한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1년을 한번 다시 계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가까이 하던 시므온 지파의 수는 다 줄었지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의 수는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믿음이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간다.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매듭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장이 놀라운 축복으로 수가 늘어나고 형통하고 여러분들 영원한 그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 마지막 송년 예배 귀한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죽고 믿음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가고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고 해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더욱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 살아가는, 그래야 2024년도를 잘 매듭짓고 힘차게 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2장 보시겠습니다.